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목사님 멀티미디어 시대예요. 우리 그렇죠. 조그만 아이들만 봐도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계속 영상 올리잖아요. 영상에서 뭐 노래도 배우고 네. 게임도 배우고 예? 와, 정말 그다음에, 빨라요. 예, 아이들이. 겨울의 왕국에서 네. Let it go. 제가 어떤 분도 나이 많으신 분이 그걸 깔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우리 아이들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왜냐하면 그 스피치에서도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네.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굉장한 거죠. 아이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잠재적으로 이제 그렇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유아기 때 아이들이 참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분은요,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멀티미디어 시대, 화려한 영상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히즈쇼 대표 백종호 감독. 그는 친근한 캐릭터와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최근 침체된 한국교회 학교에 새로운 부흥을 이끌고 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백종호 감독을 만나본다. 네, 이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히즈쇼 대표 백정호 감독님 나오셨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림 그리는가 좀 보고 네, 싶었어요. 와우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신데요. 예, 보기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위해서 히즈쇼가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히즈쇼는 이제 그의 쇼라는 뜻이고요. 그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쇼를 만드는 곳입니다. 제가 쇼라고 했던 이유는 이 시대 콘텐츠는 음악과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짬뽕된, 융합된 시대인 것 같아서 그것이 하나의 쇼의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쇼를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와, 야, 멋있다. 사실 영향력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영향이 있고,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뮤지컬이나 이렇게 쇼를 보면은 네. 더 감동이 오고 감정이 빨리 들어가죠. 그렇군요. 그렇죠. 예. 영향이 굉장할 것 같아요. 네. 그거 우리 그 대표님 애니메이션 감독님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네,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고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만화를 많이 보고 만화가가 꿈이었다가 또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만화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렸을 그래도 때? 이제 새로 나오면은 미리 가서 좀 보고 와. 그리고 만화로 모든 정보를 다 뭐 과학 만화 보고 과학을 배우고 네. 뭐 역사 만화 보고 역사를 배우고 그래서 만화가 되게 저희 세계관이나 제가 어떤 지식을 이렇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뭐 만화로 네. 뭐 쓰는 성경도 만화로 봤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주일날 꼭 주일학교 가는 그 시간에 은하철도 999. 맞아요. 예. 그 시간이 좀 11시에요. 재밌었어요. 그 갈등을 했었죠. 네. 그럼 우리 대표님 뭐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드셔서 어떻게 보급하시는 건가요? 예,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나 시나리오 그리고 콘텐츠를 직접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있고요. 네.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품화하고 또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 일반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들은 많잖아요. 뭐 네, 그렇죠. 뭐 예. 헐리우드도 있고 그런데 네네. 소니도 있고 네. 한국에서는 그런 아이들 거 만드는 회사가 많은가요? 한국이 그래도 그 어린이 문화 콘텐츠는 그래도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뽀로로 이런 거죠. 그렇죠. 뽀로로 그러니까 콘텐츠를 해외 수출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뽀로로 같은 거는 유럽이나 이렇게 동남아 쪽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콘텐츠를 그래도 수출하는 그런 좀 강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 기독교 계통에도 많이 있나요? 기독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어떤 굉장히 고비용이 드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회사는 저는 아직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날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그 히즈쇼 그 캐릭터 인형이 딱 랩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혁신적이다. 이거 어떤 분이 만드실까 너무 궁금했는데요. 그 뭐 어떻게 만드시는지 좀 화면으로 저희가 소개해 주시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반가워 얘들아. 난 이제부터 너희들과 함께할 우호쌤이야. 저기 나도 내 소개할래. 그래, 안녕 반가워. 난 쭌이라고 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럴 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더니 세상은 빅뱅을 통해 만들어진 거야.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고. 우타쿠, 우주는 잘 지키고 있지? 그럼 물론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와우. 멋있네요. 와. 아니 랩으로? 네. 성경 구절도. 와. 저희가 제가 세 아들의 아빠예요. 그래서 오. 이제 8살, 6살, 2살 와. 아들만 셋인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들을 얘가 옆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네. 어린이라고 이렇게 동요 듣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 애들이 뭐 아까 레리꺼 말씀하셨는데 방방 가면은 방방이라고 이렇게 뛰는 거. 뛰는 그죠? 데 가면은 네. 막 불이 꺼지면은 막 사이키가 돌면서 레디코 막 디스코 버전이 나오고 옛날에도 강남 스타일 나올 때는 맨날 애들이 말춤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접하는 컨텐츠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린이 컨텐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그런 맞아요.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스 어떤 호스트였군요. 것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좀 복음이 담긴 음악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힙합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요. 네. 요새 뭐 쇼미더머니다 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통해서 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랩으로 이렇게 좀 리듬을 태워서 뭐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어봤어요. 참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네. 왜냐면 시대는 계속 네.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네. 아이들은 동화책만 볼 거다. 이제 동요하고. 네,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죠. 네. 그러니까 어른이랑 보는 콘텐츠가 별로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되게 성숙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성경 이야기를 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 때 이걸 이제 어린이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만들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재밌어야지 아이들도 재밌고 맞아요. 특별히 어린이 거라고 이렇게 막 어. 일부러 유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재밌으면 아이들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희가 듣기 좋은 음악이면 아이들도 듣기 좋아하고. 네. 저희가 또 반가운 소식 있어요, 목사님. 네. 이번 구티비 개편에 네. 히즈쇼가 방송된다고 합니다. 네. 아우, 이제 시청자가 어린아이들이 이제 보겠군요, 이제. 네. 그동안 이제 어른들만 봤는데. 네. 아니, 특별히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다. 저는 히즈쇼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제일 중점을 뒀던 건 말씀하신 대로 재미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면 아주 오래전의 역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와는 좀 동떨어진 좀 지루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도 에센스만 뽑아내고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세계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희가 캐릭터를 그렇게 좀 익살맞게 하는 네. 이유도요. 네. 좀 성경을 보고 좀 아이들이 아 성경은 재밌구나라는 좀 마음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해하실 캐릭터 히즈쇼의 캐릭터 목사님 이분이 누구실까요? 아, 이분이. 예수님 같아? 아, 예수님 너무 귀여우세요. 캐릭터 소개 좀 해주세요. 예준이? 얘가 여기 지금 예수님이고요. 네, 네. 예수님을 좀 더 좀 친숙하게 그냥 동네 형 그런 동네 오빠처럼 친숙한 존재로 좀 그리고자 했고요. 네, 예수님.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쭌인데 네, 쭈니. 예,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 정도의 보통 우리 아이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어떤 아이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캐릭터이고요. 쭈니. 네. 예, 쭌이고 지금 가운데 드신 거는 이제 김치맨 깍두기맨인데요. 아, 김치맨 김치맨 깍두기맨. 예, 네. 그러니까 그 쭌이 머릿속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오.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컴퓨터 했던 애가 오타쿠라는 애고 네. 또 뭐 얼굴만 맨날 외모 거울만 보는 프린스 킴이라는 아이들도 있고요. 사실은 아이들 머릿속에 여러 세계관이 막 충돌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 김치맨 깍두기는
편식도 하고 또 아. 힘만 중시하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 속에서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머릿속에 그 세계관이 형성되어가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아, 어. 그래서 쇼니까 차원 좀, 있는 거네. 깊어요. 좀 아이들 쟤네들이 막 토크쇼 하듯이 진행해요. 오. 그러니까 뭐 창조론에 관한 게 나오면은 네. 과학을 숭배하는 오타쿠는 빅뱅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오. 어떤 친구는 뭐 UFO가 만들었다고. 네. 네. 사실은 그게 아이들이 실제로 듣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으로 만드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아, 감동이네요. 준이가 왠지 낯설지 않네요. 정겨운 이름이에요. 준이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첫째 아들 이름이 승준이라서 작가의 특징입니다. 아드님이시군요. 아무래도 이제 자꾸 준이라고 부르면 제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이 아들이 아. 재밌어하는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아서 아니 네. 주일학교에서 반응이 어때요? 아이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거는 아이들이 이제 좀 재밌어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주일학교 가면은 막 자기 멋대로 놀아요. 선생님이 얘기해도 선생님이 힘들어. 말씀해도 잘 딴짓하고. 보지도 않은데 네. 일단 영상을 딱 틀어주면은 네. 아이들이 이제 딱 집중을 하고 또 보는 거죠. 와. 네. 그러니까 저희 영상이 다 이제 성경 이야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예화로 할 이야기를 영상으로 이렇게 재밌게 보여주고 나니까 설교자도 편해지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더 좋아지는 것 옛날에 이제 같습니다. 우리가 시청각 교육을 했잖아요. 네. 예. 이제 융판 갖다 놓고 네. 붙이고 뭐 사과 하나 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옛날 옛날- 인형 나오고.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이제 좀 현대적인 버전이죠. 진짜 저희는 이제 바뀐 거죠. 멀티미디어를 좀 설교나 예배에 좀 도입했다. 익숙할 것 같아 아이들이 늘 보던 거니까. 네. 저 애들이 요새는 뭐 한 3, 4살만 돼도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맞아요. 컨텐츠를 그냥 옆에 친구처럼 같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런 방식이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집에서 뽀로로 보는 아이들을 교회 왔는데 막 이렇게 손인형해주고 그럼 아이들이 너무너무 실증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애들 뭐 식당 가보면 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굉장히 있게 빨리 돼 있어서. 성숙하고 빨리 애들이 배우고 빨리 문화에 젖어들어 가지고 그럼요. 네, 옛날에 맞습니다. 그 정도면은 몇 년 걸리는데 순식간에 애들이 그냥 우리 문화에 따라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도 게으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복음도 발빠르게 부지런히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감독님은 시나리오도 직접 쓰신다고 들었어요. 네, 원래 뭐 제가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지만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작가 수업이나 이런 거 받았던 건 아닌데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혼자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도 제가 하고 뭐 시나리오도 쓰게 되고 실제로 작업도 대부분 제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나리오도 쓰시고 직접 작업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육 받고 했었었는데 성인이 돼서 이제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쉽지 않죠. 이야기는 다 알아요. 뭐 이렇게 노아 이야기 뭔지 알고 다윗과 골리앗 다 알아요. 근데 연결이 안 돼. 성경 전체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갔고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가 필요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 때는 사실은 어릴 때 저한테 제가 저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성경의 큰 프레임을 좀 짜주고 싶었어요. 전체를 와, 볼 수 있게. 너무 틀을 좀 짜주면은 네. 아이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접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든든한 기둥 같은 틀이 있으면 나중에 거기다 살을 붙여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어떤 그 프레임을 짜주기 위한 좀 교육 이념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상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대표님이 또 너무나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이분 인물이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감독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시청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좀 알려주세요. 네, 이름 백종호. 올해 나이 40. 그런데 벌써 사장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CEO십니다. 현재 기독교 애니메이션 분야의 선두 주자로 알려진 그는 알고 보니 만화 가게 아들이셨네요. 와, 만화 많이 봤다. 만화 많이 보셨네요. 공짜로 역시. 애니메이션 기획 PD로 일을 시작하면서 2009년 스토리박스 시리즈를 제작,
드디어 어린 시절 꿈인 애니메이션 감독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국내외 각종 기독교 영화제에서 상을 싹쓸이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요. 수준 높은 영상과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성탄 특집 만화 영화로 공중파 방송까지 진출, 그야말로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 그동안 혼자서 기획하고 만들고 팔고 다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회사나 차리자. 그리고 창업을 했는데요. 제 발로 힘든 길을 자처해놓고 잠시 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는 했지만 한편으로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뽀로로가 있다면 교회에는 그가 만든 쭈니가 있다. 세상의 인기를 따르지 않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한 백종호 감독. 아이들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을 위해 숱한 밤을 새며 일해온 보람을 느낀다는 분. 아이들을 위한 문화 변혁의 인생을 건 남자. 그가 바로 백종호 감독님입니다. 와, 근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 리차드 니버가 쓴 그 그리스도 문화의 책이 있거든요. 네. 전설 같은 책인데 그 문화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는 영문화와 크리스천 쪽의 문화인데 그 문화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예.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뛰어드신 거예요. 어쨌든 그냥 이거는 겁 없이 선교예요. 하셨어요. 어쨌든 이게 후회는. 선교예요. 네. 문화 선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신앙이 있지 않고는 이게 결단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의 신앙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깊은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일 텐데 사실 지나고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하시죠. 세팅을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제가 가다가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잘 달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이 이제 한국에서는 좀 제가 어렸던 게 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 가면은 꽂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뭐 책이면 책 읽고 뭐 이렇게 교재면 교재를 꽂겠는데 영상이나 컨텐츠를 한다는 게 애초에 이게 어떻게 뭐가 이렇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길을 닦는 게 그냥 이 작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런 뭐 유통을 하고 이렇게 그런 길을 닦는 게 사실은 초반엔 더 어려웠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이 정말 필요하시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잘 달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프로필 읽다 보니까 만화가게 아드님이셨어요. 이게 애니메이션 감독은 운명인 거죠, 목사님?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던 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릴 때 만화가게를 써서 만화를 많이 봤고요. 아버지가 또 만화가게 다음에 컴퓨터 가게를 하셨어요. 와.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접하게 되고 또 영화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영화를 이렇게 빌려서 보시고 저도 영화를 따라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제 만화랑 이제 컴퓨터랑 영화를 합쳐놓으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이제 영상이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세계관 그것을 내가 봤던 그 만화를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단계네요. 만화가게, 컴퓨터, 영화까지. 그렇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뭐 한 분량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동작. 옛날에는 이제 2D 애니메이션은 한 장 한 장 그리는데요. 1초가 24장의 그림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24장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1초를 만들려면. 1초에? 네, 아무리 빨리 그려도 뭐 네. 그리는 게 빨리 그릴 수 있잖아요. 3D죠. 3D는 이제 사실은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하게 되는데 동작을 이렇게 다 만들어야 돼요. 네.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이걸 다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하루에 한 5초 정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서 5초가 나와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되게 보기엔 되게 화려하고 되게 예. 재밌어 보이지만 사실은 작업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천지창조부터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하려면 예, 그래서 엄청난 뭐 기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여럿이 같이 해야 되겠네. 예, 굉장히 좀 지리한 작업입니다. 실제 작업은. 돈 엄청 투자하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인건비죠. 이게 전문성이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하고 저라도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망쳐요, 망쳐. 아니 이렇게 어쨌든 도움을 그만큼 정말 많은 에너지가 또 인내가 예, 필요한 아무래도 작업이네요. 이제 그렇게 좀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런 콘텐츠가 많이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감독님이 필요하셨네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콘텐츠가 많은데 그렇죠. 손이 많이 가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독님 말씀에 하나님이 계속 희망을 주셨다라는 꾸준히 역시 그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럼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더 우리 감독님의 대표님의 이야기를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생극장 오문 오답.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질문에 맞춰서 OX 때로는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스토리박스 이후 잘 나갈 줄 알았다. 예, 오입니다. 오, 스토리박스. 이게 사실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작품이나 기획을 하다가 다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 제시하는 그 전도용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고 나는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스토리박스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뭐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뭐 2, 3, 4편이 계획이 없던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또 감사하게도 이제 뭐 공중파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한번 방영을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좀 복음 제시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방영이 됐던 것들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세상 말로 대박을 치셨네지. 주셨죠. 스토리박스. 그게 2000 말이었죠. 2009년. 예, 2007년도 정도에 나오게 됐었고요. 예. 네. 그럼 어떻게 그 대박을 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하면서 저는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되고 네. 막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때 그 회사는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워지게 아유. 되고 이제 4편, 5편까지 만들고 회사는 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되게 사람들은 됐습니다. 좋아하면서 후원을 안 했구만. 아니 근데 인기는 굉장히 했잖아요. 막 상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해 주셨지만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잘해서 저희가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영상만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교훈을 얻고 저희가 히지쇼를 할 때는 좀 교육적으로 또 이제 교재나 출판이 되는 그런 모델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물론 이제 뭐 회사 운영 자체는 참 힘드셨겠지만 네. 그 어쨌든 스토리박스를 통해서 또 경험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스토리박스를 만들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용기를 가지고 복음 제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복음이라는 정보를 주자라는 개념이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 영상 계속 보더라고요. 특징이 그래서 막 100번 넘게 보는 아이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을 계속 100번 넘게 보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 영상을 보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거기 나왔던 예수님을 만나고 네. 그 예수님이 이제 너네 할머니가 교회 안 다니시니까 할머니를 교회 데려가라. 이걸 한 거예요. 꿈에서. 그 아이가 이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 같이 교회 가재.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애니메이션을 본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만들면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고 사실 그런 아이들의 간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이 일이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정보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 깊은 영적인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완전히 확신을 얻게 됐죠. 이 일이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일이고 당시에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나는 확신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세상 콘텐츠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열면은 천지가 선정적인 거고 네. 폭력물인데 정말 이런 건전하고 기독교적 콘텐츠가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바라고 기도했는데 힘드셔도 계속 만드시고 계속. 계속.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서도 자주 보고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목사님. 필요해요. 맞아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박스 이후에 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네. 또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히즈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저는 옛날에는 뭐 전통적인 콘텐츠는 텍스트 안에 뭐 네, 읽고 그렇죠. 보고 쓰는 건데 지금은 이제 변화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콘텐츠로 바뀌어야 되니까 빨리 이런 재료가 없는 거지. 맞아요.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특별히 우리 백정 감독님 삶을 보면서 와 우연이 없다. 정말 만화가게 아드님에서 기독교 정말 이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개발하는 또 대표가 되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드셔도 네, 계속 만드셔야 계속 돼요.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목사님은 지금 걱정이신 거예요. 또 중간에 또 중간에 또 안 하면 안 되죠. 그럼요. 기대하고 있는데. 힘이랍니다.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네. 후원하셔야 될 것 진짜 같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 하는 게 성공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또 오늘 방송 보시고요. 아 정말 필요했던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영역이다라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고요. 진짜 이 사역에 함께하겠다 하시는 분들 목사님 말씀처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지금 1부 와 어느덧 후딱 시간이 지났어요. 네 한편의 영상을 본 것처럼 금방 시간이 지났는데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계속해서 백정호 대표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콘텐츠라는 것의 장점은 굳이 이제 선교사님이 가지 않으셔도 콘텐츠가 가서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사무실에서 맨날 막 밤새면서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선교에 뭐 몇만 명의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늘 저보다 앞서가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걸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라는 거였어요. 나 혼자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계속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담대히 이야기해야겠다.